계신가 보네.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시? 인사하면 마시?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 흘러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시편 23편은 저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도 성경 암송합니다 하면 일단 먼저 시작하는 게 시편 23편. 그래서 이 시편 23편에 관련된 그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도 그림들이 어떤 그림이 있을까. 그래서 시편 23편 이미지, 23편 사진, 23편 그림 뭐 이렇게 검색어를 쳐가지고 찾아봤더니 대부분이 다 양이 한 마리 있어서 옆에 뭐 23편 말씀이 있거나 아니면 막 푸른 초장에 양떼들이 막 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또 우리에게 좀 익숙한 그런 그림이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 집에도 달려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안고 계시고 그래 뒤에 양떼들, 양옆 양떼들이 쭉 있고 옆에는 냇가가 흐르고 있고 이런 그림이었어요. 아마 우리들이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면 다 이런 그림들을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국 성도들에게는 더 좀 의미가 이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해요. 워낙 바쁘게 움직이는 민족들이고 뭔가를 빨리 해내야 만족하는 민족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좀 편안하게 초원 위에서 가만히 앉아서 좀 쉬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상이 되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3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과 이 이미지만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은요, 인간들을 양에 비유를 하고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는 시인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목자는 양들을 의의 길로 이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의의 길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의로운 길의 기준이 무엇일까? 양들에게 있어서 의의 길은 어떤 길이고 어떤 길이 바른 길일까? 양들에게 있어서요, 의의 길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자가 데리고 가는 길이 의의 길이에요.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양에게 있어서는 올바른 길입니다. 그럼 목자에게 의로운 길은 그럼 무엇일까? 양에게 의로운 길은 목자가 가자는 대로 가면 양에게는 그것이 의로운 길인데, 반대로 목자에게 있어서 의로운 길은 이 양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이 의로운 길이에요. 양들이 최소한도로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도로 겪을 수 있는 장소, 만약에 혹시나 위험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위험한 장소, 이런 곳으로만 가는, 그래서 양들의 목숨을 지키면서 안전까지 지키는 길이 목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바른 길이기도 하고 의로운 길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이 의의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는 의의 길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올바른 길, 정직한 길, 정의로운 길, 이런 길이 아니라 사실은 양들이 다니는 길이 지금 의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는 오늘 시 속에서 있는 양들이 어떤 길을 다니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양들은요, 말씀을 잘 보면 온종일 가파른 산등성이를 막 오르내리고 있는 양들이에요. 잘못해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길이고요. 까마득한 절벽도 나오는 길입니다. 골짜기도 나오잖아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골짜기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떨어지거나 어떤 낙석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치는 경우들을 말하고 있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또 그 골짜기를 지나서 겨우 풀밭에 다다라가지고 풀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내 원수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양들에게 있어서 그 원수들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나 늑대와 같은 육식 동물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양들을 노리는 원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요, 사실 지금 먹을 때도 마음 편하게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는 자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냥 답답해. 뭘 저에게 막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밥 먹는 건데 제일 불편해요. 오자마자 제가 처음 태안에 갔을 때는 목사님께서 오자마자 제가 구입하자마자 며칠 아니다가 월요일날 연락을 하신 거예요. 왜 연락을 하시나 받아봤더니 자기랑 둘이서 영화 좀 보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 자기 자식들이 안 가준대.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보기 싫다고, 그 영화 싫다고 안 가준다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사모님도 안 가준다. 그게 무슨 영화인가 했더니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액션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액션 영화를 보는데 당시에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은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못 가고 평일이니까, 딸들 한 명은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고 또 하나의 딸은 영화 자체, 그런 영화를 자체를 안 좋아하고, 사모님도 그 영화를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굳이 가주시는 거예요. 2대1로 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볼 사람이 없으니까 최후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러 가자. 세상 영화가 그렇게 불편했던 적이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 영화인데 저에게는 정말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너무너무 힘든 영화가 있었어요.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불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을 넘어서서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는 상황의 원수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먹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밥 먹으면서 너 숟가락질이 왜 그러냐, 젓가락질이 왜 그러냐, 왜 야채를 안 먹고 고기만 먹냐, 야 고기도 좀 먹어라, 왜 야채만 먹고 있느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딴지를 거는 사람하고 식사한다고 생각해봤어요.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죠. 그런 상황에 있는 양이란 말이에요. 또 먹을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칠 때도 있고요. 양들이 우리로 돌아오면 목자는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기도 해요. 왜요? 돌아다니면서 난 상처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약으로 쓰여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저기 찢긴 상처를 치료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해왔던 시편 23편의 그림하고는 완전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가장 익숙한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따라오고 있는 양,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양을 보면 저 양은 참 무슨 혜택이 있길래 저렇게 예수님이 쟤만 안아주고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그 양을 봤을 때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한 가지 표현 안 했던 게 있던 거예요. 그 양이 덜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죠. 주변에 있는 양들은 다 어디 하나가 다 찢기고 있는 양들인 거예요. 상처가 하나씩 있고, 어떤 양들은 눈이 시뻘건 양도 있을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양들을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 울음소리가 늘 들리니까 불면증에 시달리는 양들은 눈이 빨개질 것이고, 어떤 양들은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약간 마른 양들도 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3편의 그림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곳만이 아니라 사실은 험한 산, 가파른 계곡,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는 맹수들도 함께 그려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시편 23편을 무슨 뉴질랜드 그 초원에 뿌려져 있는 양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요, 끝없이 초원이 펼쳐져 있으니까 그런 평원에서 양들을 키우니까 이리저리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다리를 딱 박아내면 거기가 곧 다 자기의 음식터인 거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거기에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 필요도 없죠. 자신을 해칠 무서운 무기도 없습니다. 안전하게 울타리가 다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외부의 동물들이 침입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다 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양들은 왜 돌아다니겠어요? 먹을 것이 한 군데에 몰려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먹고 사라지면 절로 가야 되고 절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편 23편의 양들은 황량하고 삭막한 광야에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양들이고 먹을 것이 금방 떨어지기 때문에 늘 이동을 해야 되는 양들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늘을 찾기도 힘이 들 때도 있고 험한 산길 지나야 되고 생명의 위협 당하기도 합니다. 상처를 입고 치료를 받아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굉장히 척박한 광야 가운데 있는 양들인데 이 양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노래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거는 뉴질랜드 양떼들이나 할 만한 이야기지 성경에서 나오는 여기저기 원수들에게 쫓김당하고 상처 입은 양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힘겨운 상황에서 목숨 부지하며 약간씩 배고픔을 늘 느끼면서 떠돌아다니고 있는 양들이 누가 봐도 부족함이 가득한 양들이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목자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양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할수록 양이요 얼마나 우리 인간들하고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양은요 일단 고집이 세고 그 다음에 성격이 제멋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계시죠.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과거에 양치기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치기가 무서운 짐승들에게 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양한테 들이박혀가지고 다치거나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것들인 거죠. 화가 나면 욱하는 성격이 많아가지고 한번 욱하면 자기 주인이고 목자 먹는 거예요. 일단 들이박고 노는 거죠. 그럴 정도로 공격성이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저 예전에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보면 양들을 가끔씩 이렇게 풀어놓고서 사람들이 먹이주고 막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 양들이 착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한테 먹을 걸 들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먹을 게 없이 그냥 가서 만지면 들이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성이 굉장히 큰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털갈이를 꼭 해주잖아요. 사람들이 인간들이 와가지고 양이 막 두께 타고 막 발버둥 쳐도 털갈이를 꼭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털을 자기 스스로가 개나 이런 데는 고양이나 이런 거 털이 막 날리면서 털갈이 하는데 양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이 그냥 무한정 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면 그냥 가만히 두면 이 털의 무게만 한 30kg 가까이 자란다는 거예요. 털 무게만. 자기 몸무게 다 빼고 털만 한 30kg 자란대요. 그러면 평상시 자기 몸무게 30kg를 얹고 다니려고 하니까 이 양이 어떻게 되냐면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한 번 넘어지면 양들이 털갈이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자기 털을 무게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막 발버둥을 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못 일어나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영상도 좀 봤더니 그냥 이 초원에 어떤 양이 막 발작을 하고 그 간질 환자처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양이 왜 그러나 하고서 봤더니 어떤 주인이 가서 툭툭 치면서 얘를 이렇게 하니까 또 금세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일어나고는 싶은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 중에 어떤 양들은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양들이 있더라고요. 누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그 상태로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털이 자라다 항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배설을 못하니까 양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시력도 나쁘고 그래서 또 눈앞에 움직임에 또 쉽게 유혹이 된대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시야각은 넓은데 시력은 안 좋대요. 그러니까 넓게는 보는데 집중을 못하는 애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흔들면 막 고개 가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래서 같은 길 또 가고 갔던 길 또 가고 절벽 갔던 길 또 가고 가서 또 떨어지고 이게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동물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은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물 가운데 인간이 돌보지 않으면 가장 먼저 멸종될 동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털을 자기가 스스로 깎을 수도 없으니 그 털 하나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문제인 양이 척박한 광야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이유, 그 험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목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를 돌보는 목자가 있기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리고 오늘도 음행하면서 웃으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도 해결할 수 없지만, 자기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지만, 자기 몸에 붙어있는 털조차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지만, 목자만 있으면 털이 60kg까지 자라도 상관없어요. 그 전에 목자가 다 손질해줍니다. 내가 눈앞을 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목자가 자기를 온전히 잘 끌고 가는 거예요. 양이요, 한 가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눈은 잘 안 보이는데 청각은 발달이 돼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자가 부르면 안 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 목자의 음성만 듣고 그 목자가 하자는 대로만 하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100%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양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은 절대로 이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하나도 없고 내 스스로 내 삶을 바라봤을 때에도 감사할 점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나만 광야에 사는 양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나는 광야에서 하루하루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 뉴질랜드 초원에 있는 양들처럼 느껴진다. 예전에 한 성도님께서 이제 소위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갔는데 그 나라에서 한 2달 정도를 머물면서 그 나라의 삶을 좀 바라볼 기회가 있어요. 어느 나라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 나라 살아가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나라를 갔는데 이건 지극히 그 성도님 개인적인 이런 생각이에요. 나라가 너무 평화롭거든요. 사람들도 뭐 그렇게 어딘가에 쫓기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고 인종도 다양해서 뭐 특별하게 어떤 인종을 막 무시하지도 않고 마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겉으로 표현은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어떤 민족의 사람이 들어가도 얼마든지 유합돼서 용합돼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화로우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갔더니 교회에 예배드릴 장소가 너무 많더래요. 텅텅 비어요. 우리 큰 누님들만 몇 명 앉아있고 중간 누님들이나 막내 누님들은 없더라고요. 다 나이가 지극하신 분들, 그러니까 그 나라도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셨던 분들 외에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젊은이들, 중년들까지는 사실 교회에 잘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간적으로만 보면, 자기 개인적으로 보면 이 나라에서 살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더래요. 날씨도 너무 좋고 환경도 너무 깨끗하고 자기가 보기에는 이 나라만큼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없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나라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신앙적으로 보니까 이 나라는 악조건 중에 악조건이다. 기도할 제목이 안 생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지 자기는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부족함이 있는 지금의 내 삶,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내 삶,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내 삶이 그 나라 가니까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뉴질랜드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이 평원에 사는 양들처럼 먹을 것 걱정도 안 하고 골짜기도 안 지나다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의 잔은 우리는 가끔가다 한 번씩 넘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잔은 항상 넘치고
그들의 인생은 그냥 인생 자체가 푸른 초장이고 그들의 식탁은 기름진 음식들로 가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목자도 필요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어도 잘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인생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이 자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오늘도 견디고 있는 목자 하나 바라보고 견디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니까 우리의 인생이 왠지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 혼자 아둥바둥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고 나는 정직하게 일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했더니 오히려 삶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주일 예배 좀 드리려고 하면 주일날 꼭 그날따라 당직 걸려가지고 그 당직 고치려고 하면 눈치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초원 푸른 초장에서만 살고 있는 양들이 가장 두려워할 때가 언제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울타리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먹으려고 하는 이기나 늑대들도 못 들어오고 먹을 곳은 풍족하기 때문에 어디 자기가 이동해야 될 필요도 없이 그런 양들이 가장 두려워가 될 때가 뭐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던 목자가 자기에게 나타날 때 그 목자가 나타날 때의 양들은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양이기 때문에. 왜 목자가 양들을 울타리에다가 쳐놓고서 아무도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왜 그러겠어요? 도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양들이나 푸른 초장에만 있는 양들이나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이 두려운 상황은 다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풀밭이 있는 광야의 삶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이미지의 광야의 삶의 차이일 뿐이지 광야라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 사는 양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양들은 목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목자는 먹을 걸 마련해 주죠. 다친 곳 치료해 주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는 존재, 즉 생명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풍족한 초원에 사는 양들은 목자를 두려워하죠. 그들에게 목자는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 목자는 지금 초원에서 누리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엄밀히 이야기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다 똑같은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광야에서 살고 다른 사람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여호와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 대신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내가 먹을 것이 풍부한 곳에 있어도 나는 양이에요. 나는 목자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양이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전례가 그거 있잖아. 양들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야. 먹을 것이 풍족해도 아무리 자기가 위협받는 상황이 없는다 할지라도 자기 몸에 난 털이 자기를 짓눌러 죽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삶이 양들의 삶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없이는 견딜 수 없고 버틸 수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이 지금 먹을 게 좀 풍족한 것 같고 지금 내 몸에 있는 털들이 무게가 무겁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야 기도 안 해도 뭐 나 될 거 다 잘 되더라. 기도 안 해도 크게 뭐 상관없더라. 실제 어떤 성도님께서는 기도 좀 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아이 뭐 시간 나면 하면 되죠. 승승장구에 승승장구. 못 되는 게 없어. 안 되는 게 없어. 제가 보더라도 야 저분은 진짜 무슨 인생이 고속도로예요. 그냥 고속도로가 아니라 12차선 고속도로. 막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돌조각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돌조각도 없어요. 자녀들도 다 잘 돼요. 며느리들도 어쩜 이렇게 착한지 다 갖췄어.
고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룰 게 다 이뤘거든. 자녀들도 다 건장하게 잘 성장을 했지. 결혼도 했지. 그래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그 인생에서 사라지는 게 신앙생활했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설교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나왔던 그 자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없어져요. 그래도 그분의 그 12차선 고속도로의 인생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서 점점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한 인생이 사실 우리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모든 인생은 광야예요. 목자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지금 그가 푸른 초원에 있고 그리고 자신의 목을 촉촉하게 적셔줄 수 있는 물이 그 안에 그득하더라. 결국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린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와요.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12차선 고속도로는 절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절벽은 보이지도 않아요. 왜요? 양은 시력 안 좋다고 했죠. 절벽은 절벽인지도 몰라요. 방향감각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 인생 확 펴져 있는 12차선 고속도로가 사실은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 절벽으로, 어서 오십시오, 절벽으로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 도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다 목자가 있어요.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셔야 내가 절벽을 피해갈 수 있어요. 내가 골짜기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어요. 골짜기가 골짜기인 줄도 모르고 있는 인간들, 사망의 음침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 원수가 나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단이 나를 우는 사자와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자기 혼자서 나는 내 인생 편안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목자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집이 없다고, 창고가 비어있다고 원망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요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에요. 저는 이스라엘 한 번도 갔다 온 적은 없었는데 이스라엘에 다녀오신 그 목사님께서 가면서 사실 비행기에 반입이 안 되는 것 중에, 비행기 내부에 반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액체잖아요. 액체는 반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수병도 사실은 들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이런 사막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서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액체가 물이에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나를 지켜줄 무기도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생수예요. 생수. 내가 먹을 수 있는 생수. 생수 한 모금에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수 있는 게 광야라는 거예요. 황금이 있으면 그 황금 다 팔아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물을 사야 돼요.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잖아요. 집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 인생이 더 퍽퍽한 것 같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들도 광야고 나도 광야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나는 더 나은 광야예요. 나는 어쨌든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는 하나님 목자가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래도 나은 광야를 걸어가고 있다고.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목자가 없이 자기는 혼자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절벽으로, 죽음의 골짜기로, 원수의 입속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서 자기는 좋다고 신나게 달려가고 있다. 광야에서의 성공은 광야를 무사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 광야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일 없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정상에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고요. 우리의 목표는 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서 목자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온전히 따를 때에 목자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여기에서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머물 만한 물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쉴 만한 물가예요. 지금 내가 잠시 목을 축이는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목자를 따라서 우리는 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해요. 그 12차선 성도님도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물가에 있는 것 뿐인데 그 물가에서 영원히 머무르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를 의심하지 않고 따를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가진 건 없어.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만 남이 다 갖고 있는 집도 저희도 없는 거. 돈도 늘 부족해가지고 어떤 한 연예인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고 싶냐고 했을 때 음식점 들어가서 메뉴판 안 보고 메뉴판에 있는 가격 안 보고 시켰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들의 삶은 다 그런 삶이잖아요. 사실 비싼 데 들어가도 항상 보는 게 뭐예요? 이건 얼마나 할까 하면서 보잖아요. 시가 써있으면 막 마음 두근두근 시가가 얼마나 우리의 삶은 다 그런 삶이라고. 그런데 그런 삶, 만족감이 없는 것 같고 때로는 건강도 부족해졌어. 건강도 나빠졌어. 왜 같은 나이에 나보다 더 술, 담배 좋아하던 인간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는 몸 관리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병이 걸리고 나만 이렇게 아픈 것일까? 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입니다. 그러한 인생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서 그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런데요 외롭지는 않습니다. 제가 나갈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인생입니다. 지금의 나의 부족함에 낙심하지 말고요. 오히려 그 부족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내 눈의 안경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력이 나쁘면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가끔 이제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장님인 줄 알고 안경을 벗으면 그냥 다 보여요.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 입고 있고 다 보인다. 다만 뭔지 구분이 안 되는 것 뿐이죠. 흐리흐릿하니까. 그런데 이 흐리흐릿한 인생에서 뭐가 좋은지 나쁜지 분분이 안 되는 인생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내 눈에 시력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다른 길인지 바르지 못한 길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게 되고 내 앞에 돌멩이가 있으면 크게 가기도 하고 그 모든 안경은 목자가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력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딱 하나 보이는 게 뭐냐? 목자 하나 보인다. 그런데 그 목자만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광야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존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어디 다쳤을 때는 아까 그 특별대우 받는 양처럼 나를 안아서 들고 가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 동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을 항상 먼저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함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목자를 의심하지 않고 따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남사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다시 광야의 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걸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목자가 이끄는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복된 양의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